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수련의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의 인플루언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인플루언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플루언서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서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보다 더 매력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상보다 더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상보다 더 옳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인플루언서의 모습, 어떤 모습이 있는가? 첫 번째 구별된 모습은 바로 자유입니다. 인플루언서들은 자유해야 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로마서 1장부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며 그가 세운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너희는 자유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박지범 목사님 설교 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자유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자유하게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인플루언서의 모습이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왜? 누가 봐도 크리스천이 자유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자유해 보이는데, 세상은 자유한데 우리는 뭔가에 얽매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 자유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노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은 성공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높은 자리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왜? 나는 죽음 앞에 떠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유할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죽음으로부터 자유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자존심 뒤에
초라한 자기 존재를 숨기느라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이 초라함을 눈치챌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며 눈치 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존재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고,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을 확증한 것입니까? 너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소중한 존재, 소중한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보다 존재가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나 평가에 집착할 필요 없는 자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치 평가에 집착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가치 판단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가치를 더 이상 훼손시킬 수 없는, 너는 내 피로 주고 산 소중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인플루언서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값진 인생이라는 당당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당한 자존감으로부터 말씀이 이야기하는 참된 자유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그 박지범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입니다. 너무나 더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야, 너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나쁘고 더러운 사람이야. 그런데 그거 다 알고 사랑했어. 괜찮아. 그것이 박지범 목사님이 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 추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넌 더 추악한 죄인이야.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해. 근데 내가 그거 다 알아.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사랑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자리에 와서 우리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죄책감에 부들부들 떠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다 알고 너를 사랑했어. 그 사랑 앞에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의 완전한 결변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막 죄 짓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죽음 앞에 섰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죄를 가지고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어떤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쁨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존심으로 포장된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자존감으로 무장된 자유로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자존심으로 포장된 자유가 아니라 자존감으로 무장된 자유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 한마디에 부들부들 떨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에게 상처 준다 할지라도 그것에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아니,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 그 상처 알아. 하지만 난 알고도 너를 사랑했어. 그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는 자존감으로 무장한 자유를 소유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어요? 내 영혼아 자유할지어다. 내 영혼아 당당할지어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인플루언서의 특징 두 번째는 성령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른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아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플루언서들은 세상과 같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신다고 해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게 쉽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나의 육신은 나를 옳지 않은 길로, 내 육신의 본성의 길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가? 이 질문의 답은 달라요. 그건 다른 문제인 것이죠. 지난주 나누었듯이 사도 바울이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 추악한 존재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 자체가 무엇을 증명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고백 자체가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전에 육신을 쫓아 살아갔을 때처럼 마냥 행복하지는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육신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초조한 거죠.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 마냥 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양심에 걸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냥 편하지 않아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DNA와 성령님이 만나면 내가 옳지 않은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괴롭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게 이거라니까요. 성령의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괴로운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 쉬워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제일 괴로운 건 사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제일 괴롭겠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괴로움 가운데서 자유해지기 위해서,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안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플루언서들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해 갈 때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마음 가운데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FA를 2명의 형제 자매가 가게 됩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야, 멀쩡하게 생겨서 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저는 확신하는데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없었던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어서 FA의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이 저 두 사람의 사명인 것이죠. 말씀은요,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과 성령을 따라가는 그 길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저는 이게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면 사람들의 행복한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허무함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길 소망해요. 나의 하루 가운데 나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고 있는가? 만약 참된 평안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육신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육신의 생각을 따라 편하게 살고 싶어하고 재미있게 살고 싶어합니다. 근데 우리 두 번째 날 밤에 이상준 목사님 설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미있게 살라? 편하게 살라? 아니요, 의미 있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생명과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와, 이제 가야 되는구나, 그 고난과 희생의 길을 이제 가야만 하는구나, 이런 마음의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그깟 육신의 쾌락 따위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기쁨은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경험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자만이 경험하는 기쁨,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희열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육신이 바라는 여정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 몸이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은 어쩌면 고난의 길이고 돌아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순도 100%짜리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나의 편함과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플루언서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의미 있는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의미 없는 한 걸음 한 걸음, 의미 없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플루언서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이상준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랐어요. ADHD로 오해할 정도로. 네. 제 면접을 볼 때 그렇게 잘못 봤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한 가지는 인정합니다. 저는 열정의 목회자입니다. 열정의 목회자로서 권면하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자고요.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편한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예수 믿어야 돼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마냥 편하다고 느껴진다라면 그 자리가 제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험한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빨리 벗어나기 바랍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은 편하긴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길을 향해 가는 겁니까? 열정을 다해 성령의 방향을 향해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정을 다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길을 향하여 열정을 다하여 나아가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순도 100%짜리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길로 나아갈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할 때 멈추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인플루언서 세 번째 구별된 모습은 사라질 것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멋진 말씀 아닙니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몸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영은 살 것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죽을 몸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국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비롯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소모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물질도, 명예도, 성공도,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의 인생도 결국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모품이에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모품인데 소모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의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국가 내 소모품이 이끄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 이건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 아닙니까? 소모품은 뭐예요? 소모품은 나를 이끌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가 최대한 사용하라고 주어진 소모품이다라는 것이에요. 소모품은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쓰라 하시는 대로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성령께서 쓰라고 주시는 그 기회 가운데 내 인생 아끼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끼다가 똥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쓰레기처럼 버려지게 놔두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누리며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을 다 정말로 한 방울까지 다 끄집어내서 쓰고 주님께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아마존에서 선교사님 아들이 수영하다가 안경을 이제 강물에 빠뜨렸어요. 깊이가 한 4m, 5m 되는데 제가 참 어리석은 게 선교사님 아들이 저보다 수영을 훨씬 잘하는데 이게 한국 사람이 문제예요. How old are you?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찾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물에 뛰어들어가서 잠수를 하다가 왼쪽 고막이 터졌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선 치료할 수 없어서 이제 어차피 한국에 돌아올 쯤이 되었기 때문에 상파울로 돌아가는데 상파울로에서도 수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가만히 놔뒀더니 귀에 고름이 차고 이제 귀가 완전히 딱 막혔어요. 그러고서 와, 이제 평생 못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 들어오는데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보통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면 잠이 들어요. 네, 잠이 들었어요. 네. 잠이 들었는데 잠자는 중에 꿈을 하나 꿨어요. 굉장히 저는 그 꿈이 제 인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 열정에 불을 질렀던 꿈이거든요. 꿈을 꾸는데 하나님 나라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 육신을 제 어깨에 메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상처가 날 대로 다 나고 정말로 쓰레기처럼 정말로 갈길 찢어진 제 육신을 어깨에 메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문을 발로 뻥 차면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이토록 열심히 살다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딱 내려치면서 제가 어디를 손가락으로 가르쳤을까요? 제 왼쪽 길을 가르치면서 이만큼 내가 주를 위하여 살다가 왔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다가 간 게 아니라 선교사님 아들 안경 꺼내주다가 다친 건데 어쨌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치는 제 모습에 화들짝 놀라서 잠을 깼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지나가는 꿈일지 성령께서 말씀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반지르르하게 잘 유지한 내 몸, 하나님, 내가 이 몸 잘 간수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거 다 쓰고 성령께서 가라는데 다 다니면서 정말로 성령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따라 살다가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인플루언서, 하나님의 인플루언서들이 꿈꾸며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플루언서들은 성령께서 가라는 그 길을 가는데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소모품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아끼지 않고 말씀하실 때 전부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번지르르하게 잘 살다 주님 곁에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쓸 수 있을 만큼, 이거는 진짜 못 쓰겠다 할 만큼 내 인생 전부 다 털털 털고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소리치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피곤한 얼굴로 졸지 않고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그 선물로 말씀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자존심으로 포장된 자유가 아니라 자존감으로 무장된 자유를 소유하라 라고 나누었어요. 세상은 자존심으로 포장된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자존감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상처를 공략하고 우리의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집어낸다 할지라도 그 말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증명한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자유할지어다. 아멘.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나의 편안과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의미 있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의 거짓된 인플루언서들에게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생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인생의 방향성을 세상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육신의 편안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갈지어다. 아멘. 세 번째, 성령께서 가라 하는 그 길을 가는데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그 소모품을 아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플루언서들은 성령께서 가라 하는 그 길을 가는데 내게 주어진 모든 소모품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은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에게 누가 영향력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내 인생,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겠으면,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순교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당당할 수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을 옳은 잘 살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모르겠어요, 가봐야지 알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문을 박차고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가 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박차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나의 인생, 사명을 위해 주신 나의 인생, 사랑하라고 주신 나의 인생, 나의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데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데 나의 인생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살아가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플루언서로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첫 번째 설교 이야기했잖아요. 이상하게 볼 때가 언제예요? 순종에 순종을 더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이상하게 보네. 그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플루언서들은 그때 한 번 더 순종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순종에 순종을 더하면 그 이상함이 신기함으로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거기에 한 번 더 순종에 순종을 더하면 그 신기함이 부러움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한 번 더 순종에 순종을 더하면 그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의 사명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성령 따라
주를 위해 살다가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완전히 나의 자유함을 선포하고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 성령에 이끌려 내게 주신 모든 나의 인생 전부를 털털 털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겠습니다.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기하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완도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시네.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한 번만 1절로 더 고백해볼까요? 나를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귀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이 이야기해주지 않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줄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다른 이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귀하다. 이런 하나님의 우백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수련회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거룩한 인플루언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 나의 인생의 길을 맡겨드리며 그 성령을 따라 마지막 그날까지 전부를 다하여 나아가는, 전부를 다하여 순종하는, 순종의 순종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거룩한 인플루언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나의 육신에게 아버지 나의 인생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헛된 세상의 가치에게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나 세상의 헛된 영역에 나의 인생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명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오직 성령을 통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 정말 맡기며 나아가게 주님 하나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날까지, 세상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가 돼서 성령을 따라 전진도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이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나의 인생 조금도 한 방울도 빠짐없이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께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게 되시오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령 따라가는 자의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되시오다. 모든 삶의 마음, 모든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는 시오다. 주시는 그 마음까지 승리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지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따라 부르시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믿음의 인도가 순종을 멈추라 이야기하는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을 더하고 안 되면 한 번 더 순종을 더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모든 일을 순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아멘. 영원히 아멘.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행복과 함께 행복한 사명을 또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플루언서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인플루언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순종에 순종을 더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참된 자유를 간직하며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편안함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누리게 되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인생이라는 시간 아낌없이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되지만 모든 것을 갖게 되는 마지막 날의 놀라운 감격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나를 오늘도 그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